성탄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은 성탄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 인간의 푸념이나 넋두리가 인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푸념과 자기의 넋두리 속에 온전히 다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다면 믿겠는데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푸념, 넋두리하고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두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바라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니까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눈으로 내가 보았으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도 불신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불신하고 직접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구주가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어느 인간의 마음이나 세상 어느 구석이나 어느 나라에 평화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때가 없습니다. 100%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다하면 행복해야 할 터인데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세대나 모든 인류가 다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져 있고, 또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세상으로 중독이 되어서 취하고는 있지만 어느 한 구석에도, 어느 한 인생도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천지가 고통과 근심과 신음의 소리들로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탄식이요, 아우성이고 근심이고 고통입니다. 주일학교에 초등부 교사가 어린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조그마한 알맹이 하나를 가지고 손에 들고 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이제 투명한 눈방울들이 일시에 선생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미소만 짓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씨앗이란다. 씨앗, 종자. 뿌리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란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똑똑한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좋은 흙이 있어야 합니다. 흙 속에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쳐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이 있고 햇빛도 비치고 바람도 불어와야 하고 수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답변을 합니다. 얘들아, 그런데 사실은 이 씨앗은 삶은 것이란다. 삶아버렸어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씨앗이에요. 죽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에는 햇빛도 바람도 이른비도 늦은비도 흙도 공기도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코로 숨쉬는 벌레와 같습니다. 벌레처럼 살다가 벌레처럼 죽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근본 원인은 죄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결과는 절망하고 병들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병에 걸린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절망해서 멸망에 가랄 이 병에 걸린 인생을 고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죽어버린 인생을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죽어가는 이 질병을 치료할 길이 인간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후소한 교육을 받고 완벽한 제도 아래서 살고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씨앗에 생명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어야 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죽어버린 병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구세주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죽음에서 건져낼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인간과 인류가 사는 길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병에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되고 믿으면 좋고가 아니라 예수 없으면 그 자체가 파멸이요 멸망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 없이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 지은 인생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풍성한 삶과 생명이 넘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죄고 살인한 것이 죄고 간음한 것이 죄고 탐내는 것이 죄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가지는 나무 원퉁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얕은 물도 보고 깊은 물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잘못해서 넘어지면 피부에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은 상처가 벗겨진 정도는 마큐륨, 옥도전키, 붉은 약 바르면 2, 3일이면 거뜬해지고 피부가 또 생깁니다. 이보다 더 깊은 육체의 질병은 훌륭한 의사 만나서 처방받고 수술하고 그러면 육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노랫소리, 음악 듣고 잘 그린 그림 보고 조각 보고 자연 환경 속에서 노래 듣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예술 속에 빠지게 되면 마음의 상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은 영혼은, 죄로 인해서 문드러져 버린 영혼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죽음뿐입니다. 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성탄절에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정성이라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지 않다고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남을 돕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에는 누구나 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절기가 아닙니다. 거리 상점에는 물건들이 아주 풍성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란한 행사들, 화려한 의상들, 번쩍이는 장식들, 풍성한 식탁들이 우리의 시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로운 얼굴들, 고독한 마음들, 크리스마스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성탄절이지만 먹고 살기가 바빠서 사랑하는 딸에게 딸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인형 하나도 사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어머니의 마음이 성탄절이 오히려 저주스러울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전염병이 유행해서 장사도 안 되고 세금은 내야 하고 월세도 못 내고 문 닫아야 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굶주린 창자를 쥐어짜고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성탄절에 캐롤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역만리 낯사는 땅에서 푸른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외국인 노동자로 이 땅에 와서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냉대받고 차가운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한국 사람도 돈을 못 버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의 서러움, 더 고독하고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차가운 이제 바닥에 하루하루를 지내며 아니면 철창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좌절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살펴야 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노래소리보다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따스함보다 차가움이, 흥겨움보다 고독함이, 풍성한 웃음보다 쓰라린 신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아 저들을 찾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형이 없고 노래가 없고 웃음이 없고 친구가 없고 사랑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랑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그리고 온 세상 천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전하면 저들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온 세상에 뒤덮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낸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멸망하는 인생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단 같은 놈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럽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히 인생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발달되고 교육이 이제 훌륭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번영하고 인간이 영원히 잘 되는 것,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태연하게 독배를 만들고 들고로 들었던 소크라테스보다 더 태연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그리스도를 너무 천대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반밖에 믿지 못했습니다.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지옥에 놓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셨으며 영생을 주시며 아무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 절대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있고 지식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시시한 것들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건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핏줄이 피를 운반해서 온 사지가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간이 똑똑해서 심장이 고장나면 심장도 바꿔치기 합니다. 인공심장으로 바꿔치기 하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심장을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본래 주신 심장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심장은 7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얼마 동안 멈췄습니까? 네? 여러분 심장은 방학한 지가 얼마입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심장 거저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모, 조국, 태양, 공기, 하늘, 꽃, 새들의 노랫소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영원한 생명도 모두가 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로 돈으로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모두가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라비아 사람이 사막을 횡단해 가는데 그냥 사막을 횡단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막은 모래벌판이에요. 물도 없는 곳에 바위투성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을 헤매 있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빵도 먹지 못하고 이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장렬에 의해서 말라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얼음이 어는 차디찬 공기, 낮과 밤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든 이런데 이것을 사흘길을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하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래서 먼저 이제 물을 마음껏 들이고 마셨습니다. 그 물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물을 마셔갖고는 배가 안 불러요. 사흘이나 굶었어요. 허기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이제 눈을 뜨고 그때야
먹을 빵 쪼가리가 어디 없는가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 둘러봐도 없어요. 그런데 멀찍이에 어떤 사람이 천막을 치고 지나갔다는 흔적이 보여요. 그 불이 나게 뛰어가서 천막 주위를 다 살펴보았는데 빵 쪼가리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 그런데 모래 밑에 숨겨져 있는 주머니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주머니 하나를. 그 만져보니까 겉으로 만져보니까 빵 쪼가리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얼른 주머니를 끌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빛나는 굵고 아주 단단한 진주들이 주머니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진주를 한 움큼 꺼집어 들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집어 던져버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겨우 진주란 말이냐, 겨우 이까지 것 진주란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흘을 굶어서 죽어가는 인생에게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다가 이 나그네가 거기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쓸모없는 진주를 가득 손에 잡고 죽어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들, 딸,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불쌍한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70년을 살았든지 100년을 살았든지 예수 없이 살다가 뒷걸로 돌아가 버린 인생인데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부르다가 죽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생명, 내가 얻은 이 놀라운 은혜, 예수 전하는 이 성탄절 예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복된 절기, 참으로 행복한 절기,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생명의 증인들이 되시기를